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블레셋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에게 열광했고 하나님은 내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장애를 가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까지 챙기는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기까지도 했습니다. 능력도 신앙도 인품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순간 다윗 인생에 가장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때는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미 적군들은 도망쳤고 수도 라빠만 함락하면 전쟁은 끝나는 상황입니다. 고대 왕들은 전쟁이 나면 반드시 선두에 서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다윗은 요압만 전쟁에 보내고 예루살렘 왕궁에 누워 있습니다. 모든 게 편안해지고 풍족해지니까 긴장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다윗은 대낮까지 누워 있다가 저녁 무렵에 일어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낮잠을 자는 게 일상적인 문화입니다. 문제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전쟁 중입니다. 요압과 군사들이 암몬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싸우지 못하면 적어도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왕궁에서 태평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 시절에 수많은 기도의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궁전이 생기고 편안해지니까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눈이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눈에 들어오면 안 될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당시 왕궁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옥상을 거닐다 보면 아래에 있는 가정집들이 다 보입니다. 옥상을 거닐던 다윗이 목욕을 하던 여인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여인은 심히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순간적으로 시선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눈을 돌리거나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넋을 놓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오도록 지시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것도 충신의 아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켰어야 되는데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합니다. 레위기 20장을 보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다윗은 사형당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말씀을 알면서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4절을 보면 집으로 돌아간 밧세바가 몸을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결 의식을 행했다는 건 밧세바에게 이 일이 원치 않는 일이었다. 강제적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권력 앞에서 밧세바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의 정욕으로 충직한 부하의 가정을 파괴하고 한 여성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밧세바가 집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사실이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퍼지면 다윗의 잘못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도덕적 흠이 생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왕이 부하의 아내를 범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왕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킵니다. 8절에 보면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를 밧세바와 함께 밤을 보내게 해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다음날 아침 이 사실을 보고받은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묻습니다. 10절, 어찌하여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왕이시여,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초막 아래 있고 내 주 요압과 왕의 신하들이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전쟁터에서 하나님도 지금 싸우고 계시고 동료들도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혼자 집에서 아내와 지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도 있었고 상관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고 함께 싸우는 동료들에 대한 사랑과 인간애가 있었던 참 군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 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을 덮을 수 있을지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아를 만찬에 초대해서 술을 잔뜩 먹이고 취하게 만듭니다. 취하면 집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도 왕궁 문 앞에서 잡니다. 모든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끔찍한 방법으로 죄를 은폐합니다. 다음날 요압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에 세우고 몰래 군사들을 후퇴시켜서 죽게 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우리아는 그것이 자신의 죽음 통지서인지도 모르고 요압에게 가져갑니다. 요압에게 편지가 전달되고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작전으로 유능한 군사들도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절을 보면 요압이 군대를 무리하게 성벽 가까이로 보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데베스 성을 공격할 때 성벽 가까이에 갔다가 성 위에 있던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절대로 성벽 가까이 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건 모든 군인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무리하게 작전을 펼치다가 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상황을 다윗이 알게 될까봐 요압은 두려워서 다윗에게 상황을 전하러 가는 전령에게 부탁합니다. 왕이 이 일을 듣고 혹시라도 언짢아 하면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꼭 덧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잘못을 우리아의 죽음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5절,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요압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슬피 웁니다.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한 충신이 됐고 다윗은 그 아내를 거두어들인 자비로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계산대로 완전 범죄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은 속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27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의 눈은 가렸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저질렀던 끔찍한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프고 춥던 시절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과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루가 잘 굴러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잘 풀릴 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고난보다 더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잃은 게 아니라 왕궁에서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될 때, 내 손에 힘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밧세바를 바라본 순간 시작된 게 아닙니다. 1절을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의 죄는 왕으로서 자기 자리를 떠난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언제 죄에 넘어질까요? 갑자기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떠날 때 죄에 넘어집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의 자리를 떠날 때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책임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건 단순히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키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신앙의 회복은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 안 해야지 결심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더 생각납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내게 맡겨진 사람과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충성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장을 들려보냅니다. 우리아의 사형 선고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그걸 들여다보면 그건 우리아의 사형 선고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죄가 적힌 편지입니다. 다윗의 욕망과 거짓이 그 편지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우리아가 들고 갑니다. 다윗의 죄가 적힌 편지를 들고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아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다윗의 죄를 들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도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실 때 숨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 부르십니다. 죄의 무게로 따지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실 때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십자가의 그늘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